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도 2024년에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 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높임 받으시고 또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함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들어서 우리가 성구경신 예배는 드렸지만 그래도 2024년도 정식으로 시작하고 또 처음 드리는 예배, 기도회, 집회 시간입니다. 우리 2024년도 수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푸님마 기도회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의 주인 되시사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의 영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해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적 교회론,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교회론에 대해 세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라는 오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되게 재밌어요. 재밌을 밖에 없죠. 기적이 계속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떤 그 교회에서 어떤 교회마다 명칭이 있잖아요. 무슨 우리 어린이 부서 그러면 우리는 없죠. 우리는 없는데 있어요. 이렇게 보통은 명칭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청년부 명칭이 기상청이더라고요. 기상청 되게 독특하다. 무슨 정부 부처도 아닌데 기상청이라 그러냐 했더니 그게 이제 줄임말이었어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청년부. 그래서 기상청. 이름 잘 졌죠? 멋지잖아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청년부.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된다는 말이 사실은 이게 대단한 일인 것 같지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적이 말 그대로 기적이죠.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 우리의 관점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기적이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힘이 없으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적으로 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적이지만 그 기적이 정말로 매일매일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2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전체적으로 그룹으로 이렇게 일어났던 그런 어떤 개요라고 볼 수 있다면, 사도행전 3장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그 아주 구체적인 사건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문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는 이 안진뱅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안진뱅이니까 그 자리에 스스로 올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 데리고 왔다라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메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고 와서 그 문 앞에 놓은 거예요. 뭐 하라고요? 구걸하라고. 구걸해서 너 먹고 살 거 오늘 밥벌이 하라고 거기다 놓은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올 수도 없었고, 자기가 만약에 그날 돈을 좀 적선을 받아서 구걸을 한다 하더라도
내일이면 또 똑같이 그 자리에 누군가에 의해서 와야 되고 또 내일 남에 의해서 남의 적선해주는 그 몇 푼의 돈을 가지고 아니면 음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 이 안진뱅이의 인생이었죠.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왜요? 내일이 똑같으니까. 내일이 오늘과 똑같으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이 없죠. 똑같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뭘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디펜드에서 살아야 되는 인생, 그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지나가다가 안진뱅이를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 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봤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봤다 그랬어요? 무엇을 얻을까? 저 사람들은 나에게 오늘 무엇을 줄까? 저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음식을 줄까? 어떤 돈을 얼마나 줄까? 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본 것이었습니다. 그 기대 속에는 그 눈빛에는 제가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상상해 봤을 때에 뭐 대단한 것을 기대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또 받고 내일이면 또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또 뭔가를 그냥 요구하는 그러한 전혀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이 사람의 일생에서 한 번도 받지 못한 차원이 다른 특별한 것을 받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음식이나 아니면 동전 몇 푼이 아니라 그러한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를, 말 그대로 내일이 없었는데 내일도 똑같았는데 이제 내일이 달라지는 그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영적인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줌으로써 이 안진뱅이가 육적인 삶에서 허덕이고 있던 그 모습에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내일 미래가 기대되고 미래가 달라지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지금 안진뱅이에게 준 것은요, 당장 하루 먹을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하루 버틸 돈이 아니었어요. 육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살리고 그의 미래를 새롭게 하는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 때에 우리도 그랬고 아니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오늘 하루 당장 먹을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돈이죠. 네, 돈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돈을 쫓아서 살면, 돈이 생기면 기쁘죠. 행복하죠. 돈이 많으면 마음에 만족이 있고 좀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돈에 의해서 행복과 만족이 주어지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요, 무슨 말입니까? 돈에 의해 지배당하는 사람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돈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의 가치를 초월한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돈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그 사람의 행복이 결정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불을 갖고 있어요. 만불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만불이 아니에요. 10만 불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만불이 있어도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안 행복해요. 9만 불을 더 벌어야 행복한 거예요.
하지만 돈이 1,000불이 있어도 1,000불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10,000불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1,000불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1,000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행복은 육신의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돈을 많이 갖게 되면 그 하루 그 순간은 기뻐할 수 있겠지만 돈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돈으로부터는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초월하려면 그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져야겠죠. 돈을 돌처럼 여길 수 있는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유하게 되면 돈은 그것보단 덜 중요하니까 더 이상 그것이 가장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되지 않게 되겠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돈과는 절대로 바꾸거나 돈과는 비교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우리가 보는 기적을 당연하게 상식적인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느끼는 영적인 기쁨과 행복을 아는 사람이면 돈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돈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돈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보다 더 좋은 것,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을 먹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목사님 뭐 맛있는 거 먹었나 보다. 갈비 드셨나? 김치 먹었습니다. 김치 있었고, 김치 볶음 있었고, 멸치 볶음 있었어요. 별로 뭐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맛있죠. 네, 대단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목사님 배고팠나 보다. 아니요, 아침도 잘 먹었고요. 아침 먹은 지 2시간 만에 점심 먹은 거였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큰일 났죠. 이제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살찌는데. 근데 제가 왜 맛있나 생각해 봤더니 음식도 뭐 물론 맛있었지만 제가 입맛이 좋더라고요. 입맛이 좋으니까 뭘 먹어도 맛있는 거죠. 만약 근데 입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못 먹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먹으면서 제가 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밥을 먹었거든요. 오늘 옆에 딱 컴퓨터를 켜놓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 중에 식사 시간이 돼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또 이렇게 또 몇 문장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밥을 먹으면서 하다가 이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입맛과도 같은 거구나. 우리 삶에 아무리 좋은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입맛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못 먹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입맛이 좋아야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가치, 정말 가장 근본적인 그 가치가 있어야지만이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정말로 유용하게 또 가치 있게 효율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갖다가 쓸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한마디로. 육적인 것이 아니죠. 생각은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생각은 정신적인 것, 더 엄밀히 말하면 정신보다 더 깊이 있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가 바뀌어야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입맛이 있어야지 다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간에 이 영적인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육적인 것이요, 사실은 엉망진창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육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목매달고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는 수준의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가치 있는 유효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여러분 행복한 삶의 연속인 거예요. 연속. 왜요? 물질적인 것의 가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우리의 행복이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적으면 안 행복하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안 건강하면 안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훨씬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면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나 가장 좋으신, 가장 가치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요 계속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이 뭐예요?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병이 나서야지 기적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지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병이 났을 때, 그리고 오히려 가난할 때 더 행복해.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병에 걸리시거나 일부러 가난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를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부하나 비나나 상관없는 거죠. 연약하나 강건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은 영적인 영역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행복해,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우리 안의 행복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것을 준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줬다는 것은 뭐 이렇게 보이는 거 준 거 아니잖아요. 육적인 거 아니잖아요. 돈 준 거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의 이름 안 보여요. 하지만 영적인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예수의 이름을 능력을 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일어났어요. 그의 장애가 있는 몸이 실질적인 육체의 장애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이 영혼의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내려와서 우리의 실제적인 육신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워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다 이제 외우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뭘로 살려요? 너의 죽을 영만 살려요?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잘 되면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도 잘 되는 겁니다. 순서가 정확해야 돼요. 내가 육신의 것을, 물질적인 것을 쫓아가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물질적인 것이 없었어요. 줄 돈도 없었고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영적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했습니다. 일어나라 선언했어요. 그리고 잡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다 이 안진뱅이와 같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안진뱅이 같았던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냥 당장 내 입에 뭘 넣어줄까? 나한테 무슨 돈을 줄까? 이 맨날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것 쫓아서 살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아직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나도 여전히 그렇게 사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정도는 초월한 그러한 분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육적인 것들보다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 그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가치, 이제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그렇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안진뱅이에게 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의 능력이 우리 그분들에게도 임해서 단순히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그냥 육적인 물질적인 것이 주는 만족에 허덕이며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완전히 초월해서 그것에 전혀 상관없는, 언제나 만족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적이에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혁명적으로 바꿔버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기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요새 교회에 등을 돌립니까? 왜 교회를 비난합니까? 교회에 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이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교인도 세상과 똑같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것만 바라보고 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교회나 우리나 교인이나 우리나 똑같네, 다를 게 없네, 뭐 기적이 보여줘야지 믿을만하고 한번 뭐 알아볼만하고 하는 그런 관심이 생기는데요.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오히려 나만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은 등은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가 소망이었어요. 교회 다니면 믿고 일단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교회 안 다녀도 교회가 있으면 그래,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그래도 이 마을, 우리 동네는 좀 괜찮아지겠지. 그러한 소망이 있었어요. 백범 김구 선생이 이런 말씀했다 그러더라고요. 마을에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1개를 세우는 게 훨씬 더 낫다. 왜요?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가져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벌어지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교회라고 얘기할 때 이 건물을 있는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 자신도 다 하나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기적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의 교회에서 기적을 날마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그 기적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전하고 나누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정말 보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이상한 일들, 근데 좋은 이상한 것, 보기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저게 되게 이상한데 너무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죠. 오늘 말씀 9절 10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사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심히 놀라고 있습니까? 네, 있어요. 너무나 자기들하고 똑같아서. 너무나 어쩌면 교회가 나랑 똑같을까? 나랑 다를 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놀래죠? 예. 그런 놀라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으로, 기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의 놀라운 능력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변해야 돼요. 사람들이 느껴야 돼요. 더 변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 옛날에 예수 믿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 전에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 한 2, 3년 지났는데 또 달라진 것 같아. 그 변화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가 또 베드로와 요한 같이요, 나를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또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난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왜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 그 사람을 송두리째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돈 주고 뭐 좀 도와주고 음식 갖다 주고. 제가요 그래도 저 목회를 많이 했잖아요. 한 20년 넘게 했으니까 제가 옛날에는요 먹을 거 되게 많이 갖다 줬어요. 네, 먹을 거 진짜 많이 갖다 줬어요. 막 힘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때 목회죠. 근데 그거 별로 소용없더라고. 아예 소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안 하실라 그런 건 아니고 소용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공급이 더 중요해요. 영적인 공급이 더 중요해요.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많이 도우세요. 음식도 많이 갖다 주시고 또 좋은 어려움 필요한 사람 섬기세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진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실 거예요? 기도하고, 네, 말씀으로 권면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주고. 보통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가 쪼그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근데 옆에서는 해줄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히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 받고 성령 체험하고 가니까 딱 앉은 명이 보자마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섬기세요. 많이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 영혼을 케어하시고 그 영혼을 보살피시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그러한 일들에 더 관심을 갖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2024년도에 정말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의 영이 살아나서, 말씀드렸죠? 영이 살아나면 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육도 살아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삶도 바뀌어요. 좋아져요. 은혜가 풍성해져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2024년도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만족과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가치 있는 그 소중한 그 주님 안에 있는 가치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품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돈이 없어도, 우리는 건강이 없어도,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처하게 돼도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롤러코스터 타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과 기도하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쫓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절대로 다른 것이 대처되는 것이 아니라 대처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그 중심 속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2024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여러 가지 뉴이어스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영적인 것,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러한 간절한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가오니 주님, 나의 목마른 영혼, 나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